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2019년 올해 두 번째 들어 이렇게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육신 가운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의 버러지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허무하기 그지없고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말 놀라운 칭호를 오늘 우리에게 더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모양은 있어도 믿음으로는 죄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발견해 주며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정말 벌어졌다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정말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 주셨고, 저 정말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다 버려진 건축주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주워다가 1년, 2년, 3년 갈고 닦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선전포고를 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선전포고와 같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 밖에서만 찾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문 안에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믿는 그 처음 순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이것은 것이지 아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서 어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을 어디에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알아보며 살리는 영으로 발견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가 아니라 그냥 푸뉴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푸뉴마는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푸뉴마는 바람처럼 호흡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오늘 믿는 우리 마음 이 깊은 곳까지 변함없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11절의 말씀으로 잠깐 이어서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사람의 일 또한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제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영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시간이 변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과 혼수가 되는 일들 뿐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어디서 찾고만 있느냐 하면 문 밖에서만 찾고 있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8절의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금방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 들통이 나는데, 그런데 더럽고 추잡한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고 있으면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끼 맞죠. 분별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싶더니 조금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인생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믿고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서만 찾는 그러한 믿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들은 나중에 가면 너무나 허탄하고 허무한 적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위에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겉옷을 입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다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그라는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이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아리한 옷을, 세상의 옷을 다 입어보았자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들통이 나고 나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믿음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한 말이 있고 하늘에 속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말을 가지고 아무리 땅에 속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저 세상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말씀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가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33절의 말씀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3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영을 한량없이 주심이시니라. 그리스도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루가 천년처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체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의 말씀이 새해 들어 이제 11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듯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믿는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바로 온전히 남아있는 이 상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이 사랑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젖이 되고 있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이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 세상의 질서도 필요하고 세상의 율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 좋아하다가 정말 거기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는 지키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처럼 허무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곤불 10년 하무 심희롱이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 가치 기준을 넘어서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일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만 정말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찬찬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 그 어느 곳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는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무엇으로 따라다녔습니까? 베드로라는 인생으로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거듭날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붙잡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게 되자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인생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똑바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세계를 정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만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젖어서 그 세상의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난 씨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말을 하며 저들 스스로 떠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는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을 주저주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면 그 세상의 말의 주저주저림도 어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내 이 육신의 몸이 있다면 이 육신의 몸을 인정을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몸이 내가 원해서 이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영에 속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11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런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또 복음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저 문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는 싶은데 마음에 두기는 싫고 문 밖에서만 찾고 싶습니다. 왜냐? 복음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알신이 되고 아세라신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온갖 잡신들을 다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만 하나님을 듣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저 밖에서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하면서 이 얼마나 동변상련의 슬픈 얘기가 오늘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접어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집 작은 집 개념을 두지 않고 종일토록 손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포기한 쪽은 인생이지, 인생의 육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그것도 최선봉의 자리에 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이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나 바울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에 그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먼저된 자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문자 속에만 속해가지고 높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거만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도 겸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으로 볼 때는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냐? 그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입김에 땅에 꼬꾸러져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땅이 엎드려지니까
이 교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100번이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이 숨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살아서 받는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결국 이 아픔도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망고 진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는 때론 버린 돌처럼 건축주가 버린 돌로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켜 살리려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우리가 11장 3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11장 3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활약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그 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타락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 이름 자체를 드러내면서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시돈의 옛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과 이스라엘 왕 아합은 결혼하게 되면서 혼탁할 대로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혼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 동네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 목숨마저도 저 이세벨이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는 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순결한 처녀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세벨을 통해서도 함께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은 순결한 처녀라는 이름을 숨겨두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겠습니까?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종교의 세계에 하나님은 이세벨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가 더 바알이었고 아세라이지 않았습니까? 도끼 객기의 세계를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고살하고 같은 족속끼리.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노된 나무 아래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고백입니다. 저만 남았는데. 1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근데 뜬금없이 지금 노된 나무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말해가지고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벨이라고 하는 그에게다 아람 왕에다 오히려 기름을 부어줘라.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와라마의 왕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나 야곱의 아내나 다 아람 그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 16절의 말씀에 너는 또 집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젠 집시의 아들 예후에게,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바알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 예후가 나중에 바알신과 그 모든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17절의 말씀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 세상에 분명히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거로도 죽지 않은 사람들을 에후라는 종교 안에서 이 에후의 칼이 되는 율법으로 죽이고, 그리고 이 종교 안에도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짝짝꿍하다, 더 짝짝꿍하다 보니까 이 율법도 피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죽게 하리라. 엘리사라는 이 말씀의 영으로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마지막 끝물의 말씀에 믿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고 엘리사의 칼을 피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7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7천이라는 이 의미는 수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상태적인 의미가 어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충만 완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듯이 7영 7별 7촛대 하는 그 7토의 오라수목금토일 하나님의 7일의 창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완성하며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이라는 의미 또한 하루가 천년 같다는 알레프가 엘레프가 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 안에 무한한 그러한 의미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7이 완전함이 이 천을 만나 7천이라는 하나님의 남은 자 믿음들이 마지막 끝물에 발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열려지고 있는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질의 안식을 통해 죽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내가 없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몸, 제 몸, 이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오늘 마지막 9절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11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가 천년 같은 오늘 이 시간의 때도 그대로 7천의 수로 농명되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리하는 부활의 그 지리하는 안식을 통해서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층에 농명되어짐을 깨닫게 하는 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7천인이 이 하나님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내가 없어진 이 7천인이 되기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 나아가는 어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가 왜 혼자 저만 남겨놓고 이 험한 길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지만 7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먼저 인쳐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때로 오늘 우리를 이동해 주므로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